오늘 2024년 5월 26일 밤 9시 18분 유다의 그 가정에 대해서, 유다의 혼인과 유다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창세기 34장부터 해서 37장, 38장 주로 관련되는 부분이 창세기에서 38장이 돼요. 유다가 일찍 혼인해서 형제들을 떠나 가정을 이루고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창세기 34장 이전에 유다가 세겜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살았던 이야기,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8장 훨씬 그 이전에 해당하는 야곱이 97세 때에 세겜으로 이주했을 때 유다는 10살인데 유다가 10살에 벌써 혼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다가 일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유다가 10살이 유다가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갔다. 그러니까 유다가 10살에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갔다. 요는 건 창세기는 없어요. 유다가 형제를 떠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곧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이가 몇 세라고는 나오진 않고, 요건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유다가 10살에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에 갔다. 그가 아둘람 사람 친구에 만나서 갔는데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 아둘람 사람 친구를 따라갔는데 그 친구 이름은 히라였다. 아둘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다가 10살에 가나안 사람 한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은 알리아스 11세, 알리아스 11세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유다가 알리아스를 취하고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알리아스가 12살에서 16세까지, 유다가 11세에서 15세까지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유다는 10살에 혼인해서 벌써 15살에 이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 15살에 벌써 세 아들이 있어요. 또 유다가 12살에는 그 세겜에서의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사령관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마지막 아들들은 낳고, 전쟁 초기에는 엘이 벌써 출산했다고 봐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힉소스 왕조가 시작을 해서, 힉소스 왕조가 망한 것이 1584년 이집트 17왕조 힉소스 왕조가 요때 시작을 했고 요때 망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에 약 한 10년 전쯤에 힉소스 셈 계열의 힉소스 외국인 왕조가 시작이 됐고, 요셉이 5살에서 7살, 그러니까 최소한도 10년 이상 전쯤에, 그리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 1년 후에, 사망하고 딱 1년 후에 이 힉소스의 마지막 왕 파라오가 전사를 했다. 파라오가 전사를 했어요. 개인적인 등장인물의 나이 추정을 하는데, 야곱이 97세에 기원전 1689년 유다 10살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세겜 이주 시에 야곱이 97세, 유다가 10살, 요셉이 6살. 이때 유다가 세겜의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서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17km면은 4km에 1시간, 4, 46,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반나절 걸어서. 가나안의 한 여인 알리아스와 혼인했다. 알리아스가 11살 정도 되고, 요건 제가 추정을 했어요. 자, 야곱이 99살에 유다가 12살 됐을 때 이미 이제 큰아들은 이제 출생을 했다고 보고, 요셉이 8살일 때, 디나가 9살일 때 유다는 아둘람에 거주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났을 때는 유다가 현장에는 없었고 아둘람에 있었던 것 같고, 이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요 나이대에 세겜 및 세겜 일가, 세겜 거주민들 대략 약 한 890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도 800명 이상을 살해를 했어요. 이때 루벤과 유다는 사건 현장에 없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전혀 활동 기록이 없어요. 요 대량살상 요 시기에 세겜 이 사건이 날 때 루벤과 유다는 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유다는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봐요. 모르죠. 이 루벤도 유다처럼 이 당시에는 좀 떨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뭐 한 하루 이틀 걸리는 그 거리에 떨어져서 혼인했을지도 몰라요. 자, 세겜 일가 및 세겜 거주 및 할례를 890명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받은 후에 2, 3일 있다가 대량 살해를 했는데, 그 거주민의 대량 살해는 야훼와의 뜻이었다로 기록하고서 야살의 책에는 그것은 야훼와의 뜻이었다. 그냥 이 위에 시몬과 레위가 그냥 막 이 두 사람이서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야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야훼의 말씀에 강간하지 말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야훼의 뜻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세겜의 주변 거주자들, 주변 그 거주자들과 1만 명이 모였는데 전쟁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 세겜의 살인사건이 나오고, 대량 살인사건이 나오고서, 그래서 문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투대치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야곱이 얼마나 급했든지 99세에 헤브론 약 81km 떨어진 이삭이 요때 159세, 이삭도 많이 늙었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쟁 지원군을 요청을 해서 이삭이 일꾼들 전부 다 보냈어요. 11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일꾼들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은 112명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 뭐 애들이, 여자들은 뭐 전쟁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남자들만 칼을 들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112명. 그래서 전쟁 지원군이 112명이 도착을 했고, 자, 헤브론에서 아둘람까지 유다가 사는 것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18km 반나절이면 가니까, 유다가 이때에 연락을 받고 아마 이삭 지원군과 함께 해서 합류해가지고 세겜의 전쟁터로 긴급 출동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81km 정도면 이틀이면 왔다고 봐요. 거기 불르러 갈 때 또 이틀, 뭐 말을 타고 달렸으면 뭐 진짜 하루만이면 갔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준비하고 뭐 하고 그러면 한 최소한도 한 일주일에 걸렸을진 몰라요. 아무리 급하게 와도 뭐 4, 5일 걸렸을지 몰라요. 거기서 준비하고 뭐 하고 그러면, 칼 준비하고 무장하고 뭐 그러면. 자, 이삭의 지원군 112명과 함께 세겜의 전쟁터로 긴급 출동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제 판단이에요, 요거는. 그렇지만 창세기나 야살의 책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자, 세겜 거주민 대량 살해 당시에 유다의 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서 유다는 세디의 세겜 사건, 강간 사건, 살해 현장에는 없었다. 요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때부터 유다가 12살인데 야곱의 군대는 총 122명의 전쟁 지휘관으로 활동을 한다. 싸움을 잘하고 덩치가 컸던 것 같아요. 유다가. 야곱의 99세 아들들이 헤브론, 길르앗 아바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보내어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말하되 우리가 아버지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 엘로힘 야호와께 우리 야곱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이 보낸 전쟁 지원군 112명 더하기 또 이삭이 중보 기도를 해서 야호와가 들으셨고 야호와가 전쟁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무산으로 끝나요. 전쟁이 사그러졌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겁을 하도 줘가지고 1만 명이 떨어서 얼어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유다가 알리아스의 큰아들 엘이 출생했다. 요 시기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유다가 해서 둘째 아들 오난이 출생했다. 이때는 이제 일단은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니까 평화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 다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유다가 102세에 요셉이 11살. 이때도 평화스러운 시기예요. 이때 유다가 아둘람에 거주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스러운 거기 때문에 유다가 알리아스 16살의 셋째 아들 셀라가 출생했다고 봐요. 이때 유다 15살에 세 번째 아들이 출생했다. 자, 야곱이 105세 때에 요 시기에 기원전 1681년 아들 10명을 포함한 일꾼 300명이 좀 넘겠죠. 전쟁할 수 있는 10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세겜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따라갈 인원들 모여 해가지고 일단은 이삭에 파견됐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일꾼들로 한 300명 이상이 모집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102명 포함돼서 요 사람들을 이끌고서 9년 전에 야곱이 사둔 세겜 땅 왜 갔냐면 거기 땅이 초목이 매우 좋고 그래서 유목 생활에 아주 적합해서 다시 거기가 아까우니까 다시 올라간 거예요. 요 시기에 다시 올라가서 뭐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가나안 주변 왕들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놈들이 몇 년 전에 여기 사람들 다 죽이고 전쟁하려다가 야반도주 한 놈들이 다시 와서 몇 년 후에 다시 왔어. 뭐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한 6, 7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왕들 아모리 족속과 실제 이제 전쟁을 해요. 이거는 사람 죽이고 살고 막 하는 그 죽이는 전쟁이에요. 4차례 전쟁을 해요. 이 모두가 4차례 다 야호와가 개입해서 야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군대가 112명인데 여기가 승리했어요. 여기는 피해가 없는 거야. 여기는 피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105세에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가나안에서 아모리 족속과 4차례 실제 전쟁에서 야호와의 존재와 천사들의 등장으로 야호와의 전쟁을 경험했고 야호와를 더 신뢰하게 됐다. 이제 실전에서 야호와가 전쟁 개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야곱의 기도, 이삭의 중보 기도를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결국은 4차례 실전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하니까 결국 가나안 쪽에서 먼저 평화협정을 제안했고 전쟁이 종료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세겜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세겜 땅에 사둔 땅에서 목축업을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유다의 친어머니 레아가 51세로 사망했어요. 이때 야곱이 106세. 자, 레아의 자녀들은 장남 루벤이 22살, 시몬 21살, 레위 20살, 유다 19살, 이사갈 18살, 스불론 17살, 여자 딸 디나가 16살. 창세기 30장이 21절에 나오는 거고 참조하면 되고요. 다 레아의 51세 사망했지만 아들들은 다 장성해서 진짜 어디 가도 진짜 힘 자랑엔 안 빠질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다 이제 청년들 아주 팔팔 이제 그런 청년들이에요. 이삭이 168세, 야곱이 108세, 요셉이 17살, 벤자민이 8살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유다는 형제들 9명과 함께 세겜에서 야곱의 사업을 이어가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헤브론의 골짜기를 떠나서 세겜으로 보냈다. 세겜 사업장을 거쳐서 도단까지 가게 됐는데 도단에서 형들 10명에게 잡혀가지고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저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됐어요. 첫 번째는 시작은 시몬이 둘째 아들 시몬이 저놈 그 17살 요셉이 오니까 저놈을 죽여 없애자 해가지고 시몬이 죽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루벤이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물 속에다 가둬두자. 그러면 우리가 피를 볼 일이 없고 뭐 다른 사람이 주워가든 뭘 하든 그냥 그렇게 두자 했는데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저 사람한테 팔자 해서 싼 값에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171세, 야곱이 111세, 벤자민 11살 헤브론에 거주할 때 요때는 요셉이 20살이었고 기원전 1675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요.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4살, 알리아스가 25살의 장남 엘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받아가지고 혼인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38장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불륜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에는 45장 23절부터 나와요. 45장 23절. 자, 그때 유다가 24살이 셈의 집에 나가서 엘람의 딸, 셈의 후손 집에 나가서 엘람의 딸 다말이라는 여자를 13살 그의 큰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로 취하였다. 유다가 이 며느리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로서 이제 자기 큰 아들하고 혼인을 하게 됐어요. 자, 큰 아들 엘이 그의 아내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이제 이거 성관계를 얘기해요.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제 혼인한 거고 엘이 그녀에게 들어갈 때 이제 성관계를 얘기해요. 엘이 그의 이제 그 남자의 생식에서 나오는 그 씨를 밖으로 쏟아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정을 땅에다 한 거예요. 땅에다가 그것이 야훼와의 복전에 그의 행위가 너무 악했다. 그래서 야훼와께서
엘을 죽였다. 그래서 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25세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되 내 형의 형수에게 가라. 그 다음 친족으로서 그녀와 혼인하라. 그리하여 내 형의 씨를 사업을 이으라. 이렇게 해서 또 혼인을 시켰는데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또 이제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오난 역시 그 형이 하는 행위대로 똑같이 사정을 땅에다 외부에다 한 거예요. 그의 행위가 또 야훼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그래서 또 야훼와께서 또 오난까지 죽였어요. 오난 지금 나오는 그 자위 행위가 이제 오난이 그런데 그게 이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거예요. 오난 자위 행위가 오난이 자 둘째 아들 오난이 죽고 유다가 다말한테 며느리한테 말하되 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2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오난하고 좀 클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다말을 셀라에게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유다가 말하길 혹시 셀라 마지막 셋째 아들도 그들 첫째 둘째처럼 그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였기 그렇게 판단했어요. 저 며느리가 들어오더니만 아들 둘을 잡아먹고 이제 아들 하나 남은데 이 아들 막내 아들까지 잡아먹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이제 집에 가 있어라 그러고 혼인을 안 시킨 거죠. 유다가 이제 일어나서 친정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살았다. 한 3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말이 얼마 동안 그녀 아버지 집에서 있었다. 해가 지나서 유다의 아내 알리아스가 본처가 죽고 유다가 그 아내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장례식 치르고 알리아스가 본처가 죽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와 함께 히라와 함께 그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다. 양털 깎는 그 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본처가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딥나로 올라왔다는 것을 다말이 들었다. 소문을 들었고 한편 셀라가 성인이 됐으니 셀라가 이제 15살이 된 것 같은데 다말은 한 18살 됐고 14살 유다가 셀라를 그녀에 주지 않고 있었더라. 그래서 다말하고 셀라는 제가 볼 때는 한 4년 이상 차이 날 것 같아요. 4년. 이에 다말 며느리가 일어나서 그녀의 과부의 옷을 벗고 머리를 베일을 두르고 누군지 모르게 자신을 완전히 가리고 그녀가 나가서 유다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가에 앉아서 그 길은 딥나로 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가는 길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유다가 지나갈 때 그 길 옆에 있는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보고서 그녀가 이제 창녀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화대값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에 그녀가 이제 유다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임신했다. 3개월 후에 또 난리가 나서 임신했다는 소문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다말이 자기가 다 소문을 번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상세히 나오고 출산 때가 되었으니 보라 그녀의 태 쌍둥이가 있더라. 그 첫째 이름은 베레스라 하고 둘째 이름은 세라라고 했다. 베레스하고 세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 시기에 그때 아둘람 거주하는 유다가 셈의 집 후손에 나가서 엘람의 딸 다말 13살을 그의 장자 엘 12살을 위한 아내로 취하였다. 다말의 친정집은 tim나로 가는 길 중간 길목
에나임, 요렇게 에나임 또는 요렇게 또 유다의 거주지부터 한 6km 정도 떨어진 거리 제가 지도를 보면서 요거는 그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거의 결국 같은 동네는 아니고 이웃 마을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에나임으로 올라가는 길 3거리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 3거리 길. 자, 1600 요 시기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야곱이 있고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는 21살짜리 요셉이 있고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5살이고 알리아스 26살 이제 요런 이제 장남 이의 아들 장남은 다 사망했고 엘이 사망했고 다말이 14살 이제 엘이 사망할 때 다말이 14살 그 다음에 또 오난이 또 혼인했고 요때 오난 둘째 아들이 오난이 형수하고 2살 차이 형수가 더 많죠. 혼인했고 또 오난이 또 사망을 했고 벌써 다말이 15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3세이고 노예 생활은 요셉은 22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는 26살에 자, 장 3남 첫째 둘째는 이미 죽었고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낼 때가 15살인데 벌써 2, 3년 지나서 이제 컸어요. 삼남이 이제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셀라가 13살이 되고 다말이 17살이 됐는데 아직도 혼인을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때에 자 요셉이 25살 유다가 29살일 때 셀라가 다 컸는데도 14살 아무 연락이 없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이제 딥나는 아둘람에서 북서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그 팔레스타인의 땅이고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가 18살에 복장을 바꾸고 변장을 하고 그 길 중간 길목에 에나임이라고 하는 거기 길 입구에 섰다가 그 길에 지나간 유다를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29살이 옆에 있는 여자 보니까 창녀 같아. 그래서 내가 화대를 줄 테니까 한번 하자. 그래서 그것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마라의 그 친상간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생한 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산한 쌍둥이가 베레스하고 세라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에 요셉이 26살일 때 유다가 30세에 며느리 다말이 19살일 때 쌍둥이 아들이 출산했다. 베레스하고 세라가 출생했다. 그래서 야곱이 129세, 이집트 총리 38살, 유다가 42살, 며느리가 31살,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가 12살, 12살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장남 출산해서 헤스론하고 세라를 낳았어요. 헤스론을 낳고 쌍둥이 아들 세라는 심한 기근으로 야곱이 10아들 이때 식량을 사러 갔고 그러니까 얘들이 12살인데 얘들이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헤스론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30세에 이집트로 이주할 때에 이집트의 총리는 요셉이고 39살이고 그 당시 유다는 43살, 며느리는 32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3살일 때 둘째 아들 출산. 그래서
아까 헤스론하고 하물, 또 쌍둥이 아들 세라는 13살인데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아들들이 이집트에 먹을 식량을 사러 갈 때, 요때 2차 때 벤자민이 동반했던 요 시기예요. 동반하고 갔다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집트 이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총리가 39살에 자기가 누구라는 거 신분을 노출하고 야곱의 직계 가족들 70인이 이집트 이주했다. 야곱이 130세 때 헤브론을 출발할 때 부엘세바에 들려서 야곱께 우선 예배하고 유다 43살, 며느리 다말 32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3살, 또 베레스의 두 아들 헤스론하고 하물, 얘들은 신생아죠. 얘 신생하고 요 이제 1살이고, 또 쌍둥이 아들 세라가 13살에서 이집트 이주했다. 그래서 이집트 이주 86년이 지나서 유다가 129세로 사망했고, 이집트 이주 당시 43살인데 129세로 사망했고, 그때가 기원전 1570년, 그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가족 얘기,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근친 상관에 관한 얘기, 요거까지 했어요.